참 반가운 성도요, 함께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봅시다. 저 후유해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저 사역자 속에 높이 불러서 이방 하나 전지에 누리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라고. 자동정녀 몸에서 전하시며 다같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우리 다같이 박수 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셔. 다같이 영광 높이 계신 다같이 영광 높이 계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박수 치면서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가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부른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찬송 부를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없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발견 비추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물총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에는 어디시리 삶이 기쁜 셈이래요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모두 영생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는 노래하며 행진이 나요 싸움에서 이기 승전 마음 높이 불러 주께 영광도 우리 3절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에는 어디시 삶의 기쁨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돼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노래하며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오. 약속의 구원을 이룰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되세.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같이 일어나셔서 이 고요함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을 빛나는 이마. 다시 한번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마.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가 되세요.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가 될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성탄 기다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물론 성탄절은 아직 6일이 더 남았죠. 그러나 우리가 성탄을 참 감사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미리 성탄절을 인사하는 거니까 처음에 인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과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하는 거니까 미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제 정식적으로 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요 기다림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기다림의 책.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요 기다림에 있어요. 구약은 이제 초림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우리가 더욱더 기다림의 영성으로 무장하라 라는 말씀이 구약이고, 신약은 다시 오실 주님, 즉 재림을 기다리는 영성으로 무장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신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기다림이 핵심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성경이라 할 때 그렇다면 기독교의 핵심도 기다림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기다림. 그렇게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좋은 믿음은 바로 기다림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다림의 믿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당장 오늘 일어난 상황과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소망을 기다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려요? 은혜를 기다리고 능력을 기다리고 소망을 기다린 사람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의 비결입니다. 네, 다 기다렸어요. 지금 상황에 일일비하지 않아요. 이것을 이루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이 기다림의 믿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지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 기다림, 그 믿음으로 오늘 큰 은혜를 누린 그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 선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여성이 선지자라는 이 타이틀을 단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요 선지자다라고 명한 여성은요 4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여성이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칭호를 받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성경은 오늘 안나 이분을 향해서 선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안나 선지자는 어떤 은혜를 누렸느냐? 성탄의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그 아기 예수를 눈으로 보고 만지고 안아보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은혜 중에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한 번이라도 주님 보길 원합니다. 주님 만져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민아 하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음성 한번 듣는 게 우리 꿈 중에 꿈 아니에요? 소원 중에 소원 아니에요? 주님 직접 배우는 그 은혜.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안나 선지자가요 그 주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성탄에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안나 선지자는 어떻게 이런 성탄을 누릴 수가 있었는가? 진짜 주님의 오심을, 그 현장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탄을 누린 사람은 몇 되지 않아요. 굉장한 은혜를 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렸는가? 오늘 누가복음 2장 3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38절의 시작을 보니까 마침 이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침 이때. 그러니까 안나 선지자가 주님의 그런 성탄, 함께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누렸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침 이때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는 언제일까? 우리 누가복음 2장 26절부터 3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자, 짧은 말씀입니다. 36절부터 37절 상반절 말씀인데, 이 짧은 말씀 속에 안나 선지자의 유년기, 청장년기, 노년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유년기와 청장년기와 노년기의 삶을 우리가 다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안나 선지자의 유년기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셀지파 아십니까? 아셀지파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셀지파 잘 모르죠. 왜냐하면 활동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두각이 나타나지 않는 지파긴 합니다. 이 아셀지파는 야곱의 아내 레아가 자신이 더 이상 자녀를 출생할 수 없음을 알고 자기의 종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잖아요. 거기서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 아셀이었어요. 아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문적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뛰어난 가문은 아니었다. 뭔가 특별한 일을 한 가문은 아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야곱이 아셀을 유언을 할 때 굉장히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도 아셀 지파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뛰어난 가문은 아니었지만 이런 어떤 축복이 흐르는 가문이었다라고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문에 누구를 통해서 안나가 나왔냐면 바로 그의 아버지 바누엘을 통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누엘. 이 바누엘은 헬라어고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히브리어로 하면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여러분, 분이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했을 때 그때 나온 단어가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그러면 여러분, 바누엘의 부모님이 자신의 아들이 나왔을 때 너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고 이름을 졌다고 했을 때 그 가정은 불신 가정입니까? 믿음의 가정입니까?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통성명을 할 때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반석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믿음의 가정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의 가정이죠. 반석, 요한, 요셉, 노아 이런 이름이 우리가 접하게 되면요, 이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누엘이라는 이름 하나만 갖고도요, 그의 부모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바누엘도 자신의 딸의 이름을 안나라고 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나예요. 한나. 그게 은혜와 은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들도 나의 아빠를 바누엘로 짓고 아버지도 나를 한나라고 짓는 이 가문은요, 한마디로 믿음의 가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안나 선지자의 유년기는요, 어떤 축복이 흐르고 특별히 영적 유산이 흐르는 집안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잘 자라면서 한 남자를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야, 결혼했다. 이제 아름다운 정말 믿음의 가문을 잘 이룰 수 있겠다.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신영이 왔는데, 신영아, 네, 행복하지? 네, 지금 얼마나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서로 꿈꾸고 있겠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신영 형제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봤기 때문에 반말을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우리 신영 형제 또 우리 지혜자매 너무 결혼식이 아름다웠잖아요. 정말 앞으로 두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안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우리 남편이랑 아주 아름다운 집을 마련할 거야. 막 이러면서 꿈을 꾸며 살았는데 7년이 지난 시점에서 남편이 죽게 된 거예요. 사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는요, 여자들이 결혼하는 정년기가 14세, 15세였어요. 14세, 15세. 왜냐하면 당시의 부의 척도는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빨리 다산하라고 해가지고 일찍 시집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가도 15살이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살에 시집 와서 남편이랑 7년간 살았으면 몇 살 때 혼자가 된 거예요? 22, 23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렇게 혼자 몇 살까지 살았대요? 84세. 그러면 혼자 지금 지낸 시간이 몇 년이에요? 62년 정도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유년기 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청장년기 때도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꿈을 꿨지만 어느 순간 뭔가 어그러지면서 자신의 인생은 60년 이상을 혼자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은 여인이 안나였다. 여러분, 당시 시대가요, 이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과부의 삶은요, 정말 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과부를 꼭 도와주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나에게는 자녀가 있다는 얘기도 안 해요. 남편도 없지, 자녀도 없어요. 여러분, 한나가요, 가장 남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 불행했던 이유가 자녀가 없어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안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없어도 자녀만 있었으면 좀 그래도 나았을 텐데 이 자녀마저도 없는 이 홀로 외로이 사는 삶의 현장.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나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60년 이상을 혼자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갔던 여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여기까지가 이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주님의 성탄의 은혜는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시구나. 우리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주님은 외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주님은 맞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만 찾아가시는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외로운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때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그 이후에 어떤 삶이었는지를 또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누가복음 2장 37절, 3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정말 외로이 힘들게 혼자 고통 가운데 살았더라 라고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라고 연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외로움과 고통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는 이때는 외로움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지 않아요. 외롭고 고통스러웠어. 그러나 이 안나는 거기서
그 모든 외로움과 고통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라는 거죠. 바로 그때. 여러분, 여기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당시 제사장도 24시간 성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 안나 선지자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에 머무르고 있었다. 항상 하나님 중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금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주야로 금식해 보셨습니까? 주야로 금식해 보셨어요? 하신 분은 알아요.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죠? 아마 이번에 21일 금식 기도회 하면서도 저녁에 금식했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아침을 연속으로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 시간들이. 그러니까 이게 주야로 금식했다는 건요, 여러분, 이게 물론 매일매일 금식했다라는 말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 속에는요, 그녀가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오면 그것을 놓고 금식할 수 있는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항상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보냈잖아요. 초대교회가 장로님을 세울 때 금식하고 장로님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영성은요, 어떤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는요, 다 금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나 선지자의 삶도요,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안나 선지자가 왜 그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더 그러한 어떤 중요한 일이 있길래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누가복음 2장 3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가 정말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가 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속량.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당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나라를 상징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나 선지자는요, 나라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안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나 선지자의 눈에는 이 나라가 구원받아야 될 나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안나 선지자가 믿음을 가지고 보면 볼수록 나라가 망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들이 그러한 말을 하면서 성전에 갔더니 성전이 다 장사꾼 소굴이 돼버리고, 예배 같지 않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 로마에 속하여서 나라는 계속 세속화되는 현실을 보면서 이 나라는 곧 망하겠구나, 이렇게 되다가 망하겠구나, 그러면서 안나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나의 자녀 망하지 않도록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계속적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안나가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딱 오셨으니까 정말 구원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딱 주님이 나타나니까 이 주님이
이 메시아가 이 나라를 살릴 겁니다.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아기가 앞으로 이 나라를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 나의 심령을 구원할 것입니다 라는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안나 선지자는요, 항상 이 망해져가는 나라를 보면서 기도할 때 항상 이 나라를 고치고 회복시킬 답은 메시아밖에 없음을 늘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구원받는다, 반드시 회복된다 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누가 앞으로 다가올 이 성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지금 나의 삶을 엄청나게 억누르고 있는 이 현실, 내 주변을 보면 망해져만 가는 이 모습, 나라의 부패, 나라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 현장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오직 예수님이 해답임을 믿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 선지자가 만약 당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깨달으면서 만약 자신의 삶을 그 외로움과 그 고통 속에 방치했더라면 오늘 성경에 이 안나 선지자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나의 삶은 왜 맨날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왜 힘들어야만 하는가? 왜 나는 남들처럼 살 수 없는가? 하는 그러한 속에서 매일매일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세상과 비교했으면요, 아마 더 망하는 삶, 고통스러운 삶, 처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의 조건을 갖고 나아가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나가도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은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내 상황을 가지고 나아간들, 나아진들 한들 비교하면 늘 나는 초라해질 뿐입니다. 그때 안나 선지자가 아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나의 영혼의 문제, 개인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이 나라와 열방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다. 나는 오직 그 답인 예수님만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누가 이 마지막 때 이 은혜를 누릴까요? 누가 이 역전의 은혜를 누릴까요? 여러분, 오늘 답은 우리에게,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분을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은 더 이상 문제를 문제로 하지 않고 문제를 이제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라는 거죠. 나는 비록 세상에 발딛고 살지만 세상과 같지 않은 삶으로, 세상과 같지 않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주님이 답입니다. 복음이 답입니다. 하며 세상과 다른 생각과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세상과 다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다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에게 성탄의 은혜가 임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6일이 남았습니다. 이 6일에 남은 삶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죠.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해답임을 믿고 지금 나의 이 상황에 일일비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성탄의 은혜를 주실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해답임을 믿고 오늘도 그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는 이번 성탄에 그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성탄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안나가 성탄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성탄이 안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 안나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했어요. 그분만이 답이심을 믿었어요. 그때 성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신이 답을 알려주셨고, 여러분, 안나는요 이 뒤로 흔적 없이 사라지죠. 안나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유추할 수는 있어요. 늘 나라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안나는 이제 소망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뒤로 어떻게 뭘 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동안 염려하고 고민했던 이 나라를 향한 그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지고 남은 인생은 분명히 평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제 그 성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와 민족의 속량을 구원하며 주님을 기다릴 때 그 주님이 이번 성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번 6일 동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심령의 속량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속량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속량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구하십시오. 이번 성탄은 그 어떤 성탄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성탄으로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